오늘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고백하는 이때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일주일간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결정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번 주에 처음 찬양했던 아버지의 사랑으로라는 찬양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가 이어받아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가사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에서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에서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에서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에서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에서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날 창조자 날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날 치료자 나에서는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이 찬양을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기보다는 찬양의 멜로디나 혹은 우리의 사적인 마음으로 더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의 마음인 만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마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최승인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에도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좋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기 전에 자,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네, 앞으로 좀 당겨 주세요. 네, 앞자리가 비어 있다.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예. 뭐 묻는 거예요? 다시 되묻는 거예요, 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친구 있어요? 네, 특별한 일 없어요? 네, 특별한 일 없었구나. 네, 그냥 뭐 학원 가고 네, 잠 자고 그죠? 네.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날입니까? 네.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기쁘시죠?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학생회 친구들 이제 모임하는 데 가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뭐 얘기가 없어서 야 뭐 대답이 없니? 그랬더니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전사님 뭐 하셨어요? 저도 갑자기 당황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네, 저는 뭐 한 주 동안 뭐 저도 똑같이 일하고 예배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네, 뭐가요? 네, 그랬습니다. 아기가 아빠를 닮았다고. 여러분 별로 기도 안 합니까? 예?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단합니다. 복이 되라. 이렇게 복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이제 오늘 12장까지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끊임없이 온 세상을 향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갑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죄에 빠져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그 심판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요.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죽임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를 혼내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목적은 바로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까? 바벨탑. 기억하시죠? 바벨탑. 노아 홍수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쭉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다시 죄를 섬기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만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세상에 나를 위한 도시를 건설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뭐 불을 내리거나 벼락을 쳐갖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들이 서로 한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들은 흩어져 나아가게 되죠.
아무리 그들이 사람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를 건설하고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합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자꾸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합니다. 너가 너의 삶을 결정하고 너가 너의 삶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쯤 왔으면, 이만큼 경험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떠한 말씀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복이 되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명령하시고 너 스스로 알아서 해. 너 힘으로 해. 네가 알아서 다 헤쳐나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가족 가운데 약속하죠. 약속을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약속을. 그죠? 약속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시에 만나야지. 왜 1시에 집에서 나오냐고. 왜 1시에 전화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었나라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울수록 더 친할수록 약속을 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더 잘 지켜야 돼요. 친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약속을 잘 지켜야지.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친하고 막 그러면 막 약속 뭐 좀 늦어도 되지. 뭐 다 이해해 주겠지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막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약속 잘 지키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 약속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요. 약속을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웃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혼자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 어쩌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왜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나를 통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이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족할 때 도와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으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가족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11장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족장 시대예요. 대가족이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구성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핵가족이라 그러나요? 그냥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독립할 거야, 혼자 살 거야.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때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옆집 할머니는 아니고 막 이 사촌 할아버지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대가족 해가지고. 여러분 모르죠?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몰라요? 역사 시간에 안 보여요? 역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도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큰 가족이 같이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 시대 남자는 아버지 집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상속자는 가장이라는 호칭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가족의 상속자가 되는 거였어요. 가문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려놓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네가 보장받을 미래, 네가 받아야 할 유산, 재물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뭐 어디 동탄에 살다가 어디 뭐 이렇게 뭐 강남으로 진출해라 약간 이런 느낌. 뭐 약간 그런 말씀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장받을 미래, 너의 안전과 평안과 미래를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십니다. 확실함을 버리고 불확실함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족을 떠나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과 느낌이 또 달라요. 뭐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희망,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막 스마트폰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 세계 사람들과 연락하고 소통하고 심지어 얼굴 보면서 막 줌도 있고 페이스타임도 있고 연락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유학 시절 2004년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전화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하는 방법도 어렵고 비싸고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누른다고 뭐 카톡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버디버디, 네이트온 이런 거 알아요? 싸이월드, 와? 라떼는 말이야.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집에 전화하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허튼 소리를 안 해요. 정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꽉꽉 채워서 딱 정리해가지고 얘기할 거 딱딱딱 정하고 해가지고 중요한 군대에서 하는 용건만 간단히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1분 1초가 초 단위로 막 기록해가지고 몇 분 몇 초 남았어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당시에도 그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라떼는 마리아를 또 이야기하셨어요. 전화는 무슨 그때는 편지밖에 없었대요. 편지도 한 번 보내면 한 달씩 걸리고 그럼 막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 막 그땐 대단한 거예요. 막 편지 한 번 오가려면 막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계신지 아세요? 감사해야 돼요. 예? 나 지금 같았으면 뭐 얼마든지 아프리카도 가지.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가족을 떠난다는 것, 모든 걸 내려놓고 불확실한 가운데로 뛰어든다는 것,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대요. 모든 것을 보장받고 안전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기죠. 그래 하나님 내 삶도 인도하시고 내게 복 주실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앞구절을 여러분한테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라. 떠날 수 있으세요? 저도 이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 물질, 재물, 권력, 가족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대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족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보면 이 지역 주변으로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족장 시대이고 가족들이 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빠져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셔야 됐던 것은 그를 그 안에서 빼내오셔야 했어요. 그 세상의 문화,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 고민됐겠다.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내시는구나. 나를 건져내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의해 세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성경은 여전히 그의 나이를 노년의 나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코 그 순종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쉽게 적혀 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보장된 삶, 보장된 안전과 그 미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안전한 삶과 안정된 미래를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건강과 인기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평안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욕심을 내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가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대요. 얼마가? 300조 원. 여러분, 회사의 주식이 300조 원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한 번에 증발한 거예요. 300조 원이. 여러분, 페이스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뭐 다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조 원이라는 게 상상이나 가세요? 1조가 1억짜리 아파트가 10,000개래요. 그럼 300조면 모르겠어요. 전 수학에 약해서 알아서 계산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 확실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세상에 불확실한 것을 던져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보장된 미래, 보장된 안전,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어떻게 가는 과정을 다 알 수 없었지만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누구와 일할 때가, 누구와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뭐 말을 해도 대충대충 그냥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람과 일을 하길 원하고 또 원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여러분 다 믿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 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왜 저렇게 될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번 주에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겠다고 요리를 하다가 손을 빈 거예요. 근데 그냥 빈 정도가 아니라 살이 떨어져 나갔어요. 체크를 하다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놈의 밥이 뭐라고. 병원을 갔는데 임산부라 약도 못 쓰고 수술도 못 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살을 떼서 붙여야 될 정도로 깊이 패어져 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다 닦은 걸 보니까 무슨 그 참치회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진짜 그 상황이 되게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지? 뭐 119를 불러야 되나?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정말 그냥 작은, 그냥 뭐 걱정거리도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은 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죄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 비록 지금 75세 노년의 나이에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죄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보다 큰 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안정된 미래,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저 그냥 여러분 혼자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은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이름 반주를 부르시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떠난 저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상처투성이인 그러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 땅을 밝히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칠 때마다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욕심과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믿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